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10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16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6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에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예레미야에게 주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는데 그 말씀은 놀랍게도 예레미야에게 독신을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아라. 이렇게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이렇게 구체적인 한 선지자의 삶에 개입하시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이 예레미야의 삶은 이 유다의 민족과 주님의 말씀과 하나가 돼서 이 유다의 운명과 예루살렘의 운명과 함께하고 있는 그 삶의 그 묶임 가운데 주님이 예레미야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을 이 예루살렘에게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런 선지자의 삶의 비밀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가족, 이사야에게는 자식을 낳으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녀의 이름을 주님이 주셨죠. 그래서 그 아이의 운명이 이 유다의 운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또 에스겔에게는 아내를 데려갔죠. 주님이 에스겔의 부인을 아내를 취하셨습니다. 왜 에스겔의 아내가 죽어야 했을까라는 그 죽음 가운데, 그 아픔과 비통함 가운데 이스라엘의 운명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유다의 운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민족의 깊은 아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부부로 상징되는데 그 부부의 죽음, 부부가 깨지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의 애통한 마음을 에스겔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또 주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방법이셨습니다. 그 에스겔의 그런 가족의 아픔이 나오죠. 또 호세아서에 보면 또 호세아의 그런 비극적인 결혼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레미야에게는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호세아에게는 오히려 주님이 결혼을 명령하셨는데 그 결혼은 아주 불행한 결혼이었습니다. 정숙하지 못한, 정결하지 못한 그런 부인의 행실을 보면서 역시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게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이유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4절에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무너지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너가 가족을 생겨도 그 가족과 그 자식과 너의 부인이 결코 살아남지 못한다. 비참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할 뿐이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축복이죠. 특별히 이 구약의 성경에서는 가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축복으로 여겨졌는데 더 이상 그 축복이 유다와 함께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에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가 결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아주 비극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야 하는 오랜 기간 한 40여 년간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한 것으로 보는데 평생에 걸쳐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유랑하는 삶 가운데 계속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그 예레미야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독신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일 겁니다. 주님이 가족으로 좋은 것으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더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주님의 임재가 소멸했을 때에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것인가 하는 것을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받는 것이
심판이 되지 않고 축복이 되는 그런 우리 때가 되기를,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주님에 향한 간구겠죠. 하지만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또한 사명자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통곡하지 말고 애곡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에는 그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았다, 그 징계의 주체가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샬롬입니다. 우리가 항상 샬롬을 나누죠. 평강이라는 것을 자꾸 세상에 우리가 젖어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안일함, 아무 일도 없는 것, 이것이 평강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의 외적 조건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삶의 조화입니다. 영어로 하면 해피니스죠. 행복. 우리가 쓰는 행복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 평강보다 더 샬롬에 가까운 해석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거죠. 삶의 충실함, 삶의 조화로움, 삶의 형통함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샬롬이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이 샬롬을 허락하지 않고 나의 샬롬을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인자라는 건 우리가 많이 나누어왔던 헤세드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이유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장사나 사업을 해본 분들은 이 헤세드의 의미를 이해하실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일한 것만큼 살 수 있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런데 삶이 고달프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헤세드가 부어져야지만이, 그래야지 우리 삶에 은혜가 넘치는 거죠. 우리 특별히 이제 스몰 비즈니스 장사를 하는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정말 사업을 해보면 내 뜻하고는 내 노력과는 무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정말 예상치 못했는데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서 아주 잘 될 때도 있고, 정말 잘 될 줄 알았는데 근데 잘 안 될 때도 있다고.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누는 모습 때문에 주님이 계속해서 헤세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은혜가 넘치는 건 하늘에 헤세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멈추면 세상이 지옥으로 변하는 거죠. 지금 한국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지금 미국에 이제 시작되는 모습, 미국은 이제 지옥문이 막 열리려고 하고 있고, 한국은 지옥문이 이미 열렸죠. 그래서 사회가 점점 은혜가 떨어지니까 점점 각박해지고 점점 더 다투고, 예전보단 더 잘 살아진 것 같은데, 예전보단 더 여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더 가난해하고 더 힘들어하는 거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식을 못 낳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명이 만나면 애 2를 낳아야지 인구가 유지되는데, 지금은 0.6명밖에 안 되는,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을 뿐 아니라 역사상 가장 낮은, 어떤 전쟁, 어떤 기근이 와도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 적이 없었죠.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죠. 헤세드가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점점 더 인색해지는 거예요. 인색해지니까 그 인색함이 점점 더 인색함을 불러오는 거죠. 그것이 삶의 비밀입니다. 사랑이라고 해석한 라하임이라는 말이죠. 긍휼이라는 말로도 많이 해석되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를 가슴 아파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자와 사랑과 평강이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죠. 그런데 그 임재가 소멸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가 소멸한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죠. 지옥을 산다는 것, 그거는 뭐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안 계시면 지옥을 이미 우리 마음에서 경험을 하게 되죠. 주님의 임재만이, 말씀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이 고난의 시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통이, 주님의 임재가 사라진 예루살렘의 고통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이 7절에 나오죠.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떡을 뗀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장례가 났는데 이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시체가 있는 곳에서 음식을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 음식, 장례 중에 밥을 계속 먹어야죠. 그러니까 부정한 이 시체와 함께하고 있는 장례 중에서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는 이웃들이 음식을 해와야 되는 거죠. 그 이웃이 해온 음식을 서로 나누는 것, 이것이 떡을 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장례가 너무 많이 나니까 누구도 남의 밥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떡을 준비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집에도 장례가 났으니까. 집집마다 다 장례가 있어서 아무도 떡을 뗄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거죠. 위로의 잔을 마시게 한다는 말은 장례가 끝난 다음에 장례를 치른다는 것도 큰 일이죠.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 있는데 장례를 치르면 그 자체로도 큰 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그 유족들에게 주위의 사람들이 위로의 잔을 권하는 거죠. 장례가 났는데 무슨 잔을 들어, 장례 때 드는 게 아니라 장례가 끝난 다음에 그 위로하는 잔을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위로의 잔을 나눌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장례가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례가 났는데 그 사이에 또 장례가 나고 또 장례가 나고, 이러니까 떡을 뗄 수도 없고 위로의 잔을 나눌 수도 없는 그런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실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정말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고난, 이런 아픔이 예루살렘과 선지자에게 큰 충격을 주었겠죠. 도대체 우리 세대에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우리가 주님, 우리 조상들과 무엇이 달라서 왜 조상들은 은혜를 누렸는데 그들이 죄가 없었습니까? 그들의 본성이 타락한 것이 아닙니까? 그들에게도 죄가 있었고 우리도 죄가 있는데 우상 숭배를 우리가 처음 했습니까? 우리 조상들도 우상을 숭배했는데 왜 우리가 이런 가혹한 벌을 받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질문이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이미 주님이 그 마음을 알고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이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해줘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윤리적인 타락의 죄가 무엇입니까?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종교의 질문이죠. 우리가 죄가 있지만 우리 죄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돈을 좋아하지만 주님,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헌금도 하고 좋은 선행도 베풀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에 사악함과 죄성이라는 것이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께 범한 죄가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의 거짓이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질문입니다.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11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너희의 죄라, 우리의 죄가 뭡니까? 그런데 너희에게 너희 조상의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은 새롭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에도 34장에도 신명기 5장에도 이미 주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죠. 조상의 죄를 후손에게 묻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타락하고 너무 이 영이 죽어가지고 나는 나쁜 짓을 했는데도 잘 살고 내 후손이 벌을 받는 것, 이건 나는 벌 받은 게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제 주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운명이 예정된 자입니다. 영이 죽은 거죠. 따로 죽을 게 없어요. 육신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픔, 영이 살아있다면, 죄 가운데 있어도 그 영이 살아있다면 내 자식이,
내 후손이 받는 고통이 내가 받는 고통보다 더 큰 것이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으로 내 자식이 감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너희가 받는 죄의 대가다. 영이 한 무리이기 때문에,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같은 죄고 같은 벌인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벌을 달게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중보의 의미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데 나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졌어. 이거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 사람들의 죄를 내가 짊어지는 것, 세상의 죄를 교회가 짊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자식이 죄를 지면 자식을 감옥에 가느니 내가 감옥에 가고 자식은 온전히 살았으면 하는 것이 정상적인 영의 고백입니다. 내가 은혜를 쌓은 것을 자식이 누리는 거죠. 예루살렘은 진작에 망했어야 되는데, 진작에 천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다윗의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 교제와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거죠. 이제까지 그 은혜와 그 인자가 지켜진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다윗을 통해 받은 예루살렘의 은혜입니다. 부모의 기도의 은혜를 자식이 누리는 거죠.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녀가 교회 안 나간다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는데 대학 가니까 교회를 안 나간다고 와서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해야 될 일은 자녀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의 삶의 은혜를 부모가 지키는 거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그 책임을 부모가 지는 것처럼, 자녀가 자신의 재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 자녀의 인생에 대한 그 중보를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세상의 죄 가운데 종살이하라고 자녀를 내보냈는데 그 부모가 자녀를 지키고 자녀가 진짜 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지킴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의무예요. 사명입니다. 그것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녀를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 삶의 은혜가 없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후손들이 치르는 것이다. 우리가 특별히 조상들보다 뭘 더 잘못했습니까? 그 조상의 죄를 너희가 치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이 타락해서 주님의 징계가 임했다고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그것 때문에 주님이 세상을 징계하지 않아요. 세상은 늘 타락합니다. 세상이 타락한 이후의 책임을 하나님이 교회에 물으시는 거죠. 교회가 타락하지 않으면, 교회가 바로 서 있으면, 교회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돌이키고 세상을 바른 길로 이끌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안 되고 이 악이 승하고 악이 창궐하는 이 사회의 비밀은 교회가 힘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배가 멈춰버린, 어떻게 질병 때문에 예배가 멈춰질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 예배는 더 이상 받고 싶지 않구나 하는 그것이 주님의 솔직한 마음이실 겁니다. 너희에게 제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마음을, 긍휼한 마음을 구한다 라고 하는 이사야를 통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다시 만나며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교회를 다시 세워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세대의 소명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예레미야나 에스겔에 임했던 그 비극적인 운명이 오늘 우리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주님 안에 돌이키는 이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하는 이때인데
조상의 그 죄를 우리가 왜 걸머져야 됩니까?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에게는 율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조상의 죄를 보고 우리가 자랐는데, 우리가 그걸 보고 자랐는데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즘 버전으로 얘기하면 주일마다 억지로 교회에 끌려가면서 교회 안에서 부모님이 운전해서 교회에 가는 날 주일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는 걸 보면서 갔습니다. 늘 돈 얘기를 하고 돈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사는, 주일엔 열심히 교회에 나가지만 교회 직분자지만 내가 배운 건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이라는 걸 부모에게서 배웠습니다. 이민자로서 생존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생명이고 삶이고 말씀이고 생존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부모의 삶을 통해서 내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생존에 묶여 살고 내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예배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이 내 잘못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너희에게는 율법이 있었다. 너희에게는 말씀이 있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율법이 왜 있었겠니? 너희 조상의 죄를 분별하라고 준 것이다. 라는 거죠. 너희는 그게 죄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너희는 말씀을 받아서 주님 앞에 서는 것, 주님 앞에 회복되는 것,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의 죄를 우리가 물려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이유가 안 된다. 조상의 죄가 그 묶임이 너희 죄라는 거죠. 너희가 그 묶임을 풀고 너희 가운데 성전을 회복했어야 되는데 너희는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주님에게 돌이키지 못했을까에 대한 비밀이 12절에 나오죠.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말씀이 임했는데 말씀을 거절하는 거죠. 그 중심에 악한 마음의 완악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함이 있는데 그 악함이 견고한 거예요. 목이 곧은 것이죠. 내 에고에 따라 사는 겁니다. 악한 마음이라 그러면 무슨 악독한 마음이 있었을까? 절대 아니죠. 그 악한 마음의 의미는 뭐냐면 내 에고에 따라 사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인생을 내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 이것이 악한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이것이 모든 죄의 중심입니다. 다윗은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큰 잘못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죠. 살인을 교사했는데 용서를 받는데 그깟 제사 음식 좀 다 없애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거 남겨놨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용서치 않으시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에게 그 마음의 완악함, 악한 마음의 완악함,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삶의 자리에 자기가 중심에 왕으로 앉아있는 모습, 죽을 때조차도 멋있게 죽으려고 하는 내 에고를 높이고 내가 훌륭하게 되고 내가 찬사를 받고 내가 잘 되는 것, 이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이것이 악한 마음의 완악함이죠.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며 조상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 그런 비밀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세대는 억울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호와김 시대에 아무리 우상을 숭배해도 므낫세 세대만큼 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도 죄가 있지만 므낫세의 죄값도 너희가 같이 치른다 하는 것이 주님의 답인 것이죠. 주님은 13절에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너희가 이르게 될 것인데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그렇게 우상 숭배를 좋아하는데 가서 우상을 한번 제대로 섬겨봐라, 이런 거죠. 학교 다니는데 매일 학교 빠지고 맨날 뒷산에 가서 담배 피고 놀러 다니고 수업에 안 들어오고, 그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퇴학시켜 줄 테니까 한번 하루 종일 마음껏 그렇게 비행 청소년으로 살아봐라, 이제 이런 것이죠. 그럴 때 너희가 학교 다니는 게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감사한 건지, 너희가 너희 나이 때 배움의 나이에 학교를 다니고
공부에 전념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14절에 하나님이 포로의 기한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같이 주세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데 이제는 이 바벨론의 땅에 끌려가서 풀려난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20절에 사람이 어찌 신이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이렇게 고백하는데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거죠.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죠. 400년 동안 노예됐던 민족을 끌어내서 새로운 민족으로 세운다는 것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도 정말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죠.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400년을 간 민족도 드문데 우리가 불과 일본에게 35년 강점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80년이 됐는데 아직도 100년이 다 돼가는데도 그 식민지의 그 잔재를 청산하는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죠. 두 세대가 세 세대째가 이르렀는데도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요.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400년을 노예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과 성전이 회복됐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고구려가 멸망하고 세 세대가 지나서 당나라 때 망해서 끌려갔는데 당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들어섰는데 주나라 때 갑자기 주나라 황제가 이제 고려 유민들은 돌아가서 고구려를 다시 세워라. 그리고 그때 뺏어왔던 거 이런 거 다 돌려주고 주나라에 예산을 줄 테니까 너희가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회복해라. 이래서 다시 돌아와서 평양성까지 돌아와서 고구려가 다시 세워지는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죠. 지금 교회가 지금 한 7개월, 8개월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기독교 역사에 없는 놀라운 사건이죠. 교회가 이 상태로 1년 가면 교회 중에 절반은 사라질 거라고 하는 예측들이 많아요. 교회의 중심이 모이는 곳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모이지 못하면 힘이 약화되고 또 사라지는 교회들이 나온다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겠죠. 그런데 1년을 있어도 교회가 없어진다고 난리인데 70년을 모이지 못하고 70년을 흩어져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다시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 이 유다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이 말씀을 만나는 자들이 주님의 능력을 오늘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받는, 말씀에 의해 회복되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영락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